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신약 39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전한 사랑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놀라우시면 이렇게 15절에 30번씩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데,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사랑할 의무가 또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바로 사랑받는 성도들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그 근본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셔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춰서 모든 것을 보이게 하듯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인 동시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내가 이 안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입게 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들을 행하고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서 가난한 사람들 서로 이렇게 나눠서 풍족하게 하고 매일 찬송하고 영광 돌리니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진 자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벗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내 죄 대신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만약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대속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밖에 없고 반역한 것밖에 없고 거슬리는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해 놓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증거를 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대속에는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 피를 흘려 그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했다고 하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 왜 꼭 죄는 피를 흘려야 되는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짐승들이 대신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됐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속함을 입어서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받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또 하려고 할 때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희생을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면 똑같은 희생이 들어가는 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바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니,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마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많은 구원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시간 들이기 꺼려하고 물질 들이기 꺼려하고 정성 들이기 꺼려하고 봉사하는 거 꺼려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값은 못하라도 그 값을 하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냐고. 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한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길 잃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준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뭐 석가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 또 구원이 있고 뭐 아무것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나섰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만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가져가 버렸어요. 저주까지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이처럼 우리가 점점 부유함을 받고 그리고 강건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 불구자, 소경, 문둥병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받으시고 그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연성, 그걸 갖는다는 얘기. 오늘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